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령의 은사의 연장선상에서 교회 지체의 다양성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의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을 마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고 우리가 마시게 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 그랬으니까 그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 가운데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쭉 이어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어땠냐면 여러 가지 혈통과 출신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과 상황과 학력과 지방이 다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유대인들이 있고, 아니면 이런 유대적 배경 없이 예수를 그냥 믿은, 그 당시 말했던 이방인이었다가 그냥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요, 역사나 문화나 가치관이나 사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이렇게 어울리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지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인 그러면 혼혈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자기네들이 짐승처럼 생각한 그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니까 유대 문화 속에 살았던 그 사도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의 격차가 그만큼 심했습니다. 또 종과 자유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회장님 앞에 가면 말단 직원이 쩔쩔매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종과 자유자의 문제가 어땠냐면은, 내가 이 집에 하인으로 있어. 그런데 하인과 집주인이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같이 앉는다는 것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 한 형제요 자매니까 밥상을 들 때 여기는 종들이 앉아라, 여기는 주인만 앉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거예요. 내 집주인과 내 종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맛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종과 팔짱 끼고 가네? 물론 팔짱까지는 안 꼈겠지만 동시에 나란히 같이 가고 같이 마시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종과 자유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과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희망사항이고,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그러한 차별과 자랑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지만 나는 너보다는 달라 그러고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혹은 나는 너보다는 뭔가 특별해서 받은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지금은 뭐 그런 은사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7, 80년대 한국 교회에도 은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뭐 성령 세례를 받는다 뭐 한다 그래갖고 그 방언을 하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약한 것처럼 여길 만큼 그런 은사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금식 기도와 고행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나면 자기 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열심으로 이 은사를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요, 선물 받은 게 아니라 대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거는 대가지. 그죠? 선물은 그냥 받은 것이 선물인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대가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몸의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서로 분란이 없고 다 한 몸을 위하듯이 은사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은사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이 은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제 바울은 인간의 몸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몸의 교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체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손과 발, 그 다음에 눈과 귀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은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불평해서도 안 된다. 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다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손과 발과 눈과 귀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은 앞에 드러나고 발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 붙은 지체라고 해서 손과 발이 다르지 않아. 여러분 보면요. 발은 좀 홀대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수시로 화장실 가면 손 닦으면서 양말 벗어서 발 닦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냄새가 나도 그냥 내버려둬. 저녁 때 가서 뭐 씻고 자는 사람도 있고 안 씻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발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왜 손은 위하면서 나는 위하지 않느냐. 그럼 난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래도 역시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이 발이 생각하기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해. 손에는 막 영양크림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발은 몸에서 독립할래야 독립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또 눈과 귀를 대비해서 말하는데 눈하고 귀하고 생각하니까 귀가 홀대받는 것 같아. 거울을 딱 보면 자기는 잘 안 보여. 근데 눈만 보여. 근데 눈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봐서 눈에 뭐가 꼈나? 눈곱도 띄고 눈도 잘 닦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화장도 하고 이뻐 보이려고 거기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귀는요, 귀지가 섞여도 남이 관심도 갖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귀가 생각하기를 아휴, 나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귀라는 겁니다. 오늘 귀가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역시 귀는 몸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일 귀가 중요하다고 해서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코에도 눈 묻히고 귀에도 귀자리에도 눈 묻히고 입에도 눈 묻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물 되는 거죠. 괴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냄새를 맡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과 지체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체는 더 귀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지체라도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지체도 눈에 띄든 안 띄든 의미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는요, 맹장이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배 수술할 때 맹장을 떼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맹장은요, 소장에서 소화와 흡수를 끝낸 뒤 음식물에 남아있는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점액과 내용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을 비축하는 창고로 쓰이기 때문에 당장 없어져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맹장을 떼어내면 질병이 생겼을 때 완쾌하는 거에 굉장히 더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의 생각에 이까지 맹장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복강경 수술할 때 떼어버리면 당장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어떤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완쾌되는데 굉장히 더디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각각 지체를 눈에 띄든 안 띄든 다 만드셨기 때문에 지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게 있을 뿐이지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양말 신고 신발 신어서 안 보인다고 아이고 나는 보여주지도 않으니까 없어져 버릴래 해도 발은 발대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얼굴은 어떻습니까?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어. 얼굴을 다 가려봤자 눈은 내놔야 되고 코는 숨을 쉬어야 되고 또 말하려면 입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발은 늘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대로 사용받고 열린 대로 사용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가 이렇게 앞에 나타나는 거 싫다고 어디 뒤에 숨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도 앞에 서는 봉사자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봉사자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 보여지는 자와 안 보여지는 자들이 합쳐져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읽은 12절에서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면, 지금 20절부터는 거꾸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이 여러 개,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몸에서 지체를 말했으면 이제는 지체에서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붙은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도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손만 있으면 되지 손톱이 뭐가 필요해? 손톱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눈이 손을 가라고 내보내고 머리가 발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 없어지고 발 없어지면 불구자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만 남겨두고 눈에 띄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유 저런 사람이 있으나 마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만약에 없애버리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뜯어보면요, 어쩌면 더 허약해 보이는 부분이 그런 지체가 사실은 더 요긴할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팔다리가 멀쩡해. 그래서 열심히 걷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심장이 멎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앞에 눈에 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요긴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장기들은요, 약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 몸속에 가다 두었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와 있어 봐요. 상처나면 터지고 깨지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민한 것들은 깊은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에도요, 이 귓볼은 밖에 있어요. 근데 귀막이나 귀청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밖에 있어서 터지면 못 듣잖아요. 근데 귓볼은 깨져도 보기는 흉하지만 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눈썹도 없어도 돼. 보기가 흉할 뿐이지. 그러나 눈썹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동자가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둬두신 겁니다. 눈 속에 깊은 곳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눈 안에 둔 겁니다. 약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듯이 중요한 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추어진 데서 일한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없이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붙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고 하나님 누구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서 주 앞에 봉사하는 자와 드러나는 자가 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몸을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내가 눈에 띄는 일을 하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든지 그 봉사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은사를 받고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낫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일로, 이것들이 합해져야, 내장과 겉에 있는 그 사지백체가 합해져야 한 육체를 이루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 지체를 두시고 그 지체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방언은 소리가 나잖아요. 방언을 하니까 자랑해도 되고,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사랑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이나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을 더 좋아해. 그죠? 내가 드러나는 것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인간이니까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존귀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화장도 하고 남자는 면도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꿉니다. 그런데 세수했으니까 이 내장도 어떻게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꾸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장이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해로운 짓만 해. 몸에 좋지 않은 먹어서 위장을 버리게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건 먹어서 간장 버리게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집어넣어서 폐를 버리게 하는 것. 이렇게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게 보호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안 보이니까 막대하고 막 홀대합니다. 그래서 내 위장과 간장과 폐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른 것이 뭡니까? 이 내장들을 안 보이는 뱃속에만 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만약에 상처 났으면 빨리 다칠까봐 갈비뼈로 보호해 주시는 막까지 쳐주셨어. 천막까지 쳐주셨어.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방어막까지 쳐주셔서 우리가 홀대하는 그 내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으로 덮어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도마에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비면요, 얼른 연고도 안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면 하루 이틀이면 완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송곳으로 눈을 찔려보세요. 그러면 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에 약하지만 중요한 부분에는 어떻게 눈꺼풀을 주셔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눈입니다. 왜? 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먼지가 들어오는 거나 바람이 불 때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약한 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눈꺼풀을 달아주셔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귀한 것은 귀한 것대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대로. 얼굴은요, 감추지 않아도 아름답잖아. 근데 더 아름다우려고 화장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를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여자들이 만약에 머리가 하나도 없다 봐요. 그러면 이 티 갖고 보기가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기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덮을 것을 주셨는데 그 덮을 머리를 주셔서 덮게 하시고 그거를 또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고르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내가 손처럼 은사를 주셨으면 손으로, 발처럼 주셨으면 발로, 얼굴처럼 주셨으면 얼굴로 생긴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르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용받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만드셨다라는 것, 몸을 조화롭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덮을 것은 덮으시고 가릴 것은 가르시고 모든 것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털로 덮으시고 눈에는 눈꺼풀을 만드시고 심장은 갈비뼈로 막으시고 보호하시지만 손은 보호막이 없어. 그냥 노출돼 있어. 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필요하고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을 시킨 겁니다. 다 이렇게 고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그런데 각자 다 틀리고 각자 역할이 틀려도 서로 싸우지 않도록 만드셨어. 발이 나도 손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하고 싶다. 물론 손이 없는 사람은 발로 음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고르게 각자 분담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손과 발이 맨날 싸워. 역할 바꾸자고. 주인이 잠든 사이 손과 발이 싸우고 내장끼리 싸우고 그런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다쳐서 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왜 쟤만 저거 시키고 왜 나는 보이지도 않는 이걸 시키냐 그러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해쳐서 결국은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지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처럼 오늘 제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손으로 액션을 써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월권을 해서 나는 제가 하는 것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야 하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내 몸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주신 역할을 분쟁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가려워. 허벅지가 가려워. 허벅지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네가 스스로 긁어. 허벅지가 허벅지를 어떻게 긁어? 손이 긁어줘야 돼. 그죠? 어디가 가야 돼. 그럼 누가 가줘야 돼요? 팔이 가줘야 돼.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너희 몸의 지체와 똑같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를 고르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고르게 주셨다는 헬라어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화합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편과 처지가 모두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화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올 때 어떻게 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로 온 사람, 버스로 온 사람, 걸어서 온 사람. 걸어올 때 내가 만약에 머리가 이상이 생겨서 교회를 잃어버렸으면 딴 데로 갔겠지요. 그러나 오늘 머리가 멀쩡해서 교회를 바로 찾아왔어. 아이고 머리야 감사하다. 이 발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줬으니 아이고 다리도 발도 감사하다. 내 손이 문을 열었으니 손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다 감사하고 요긴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역할로 쓰여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고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딱 당했어. 차에 딱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으악 하고 소리가 나잖아. 순식간에요. 모든 지체가 모른 척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아이고 소리 내지만 눈은 어떻게 막 찡그리거나 뭐 깜짝 놀래거나 어떤 표정을 짓겠죠. 그리고 몸이 동시에 고통을 받으니까 움츠려들게 됩니다. 모든 지체가 고통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손이 막 손뼉을 치고 너무 기뻐서 눈은 눈물을 흘리고 심장은 뜨거워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어. 아이고 저건 내 일 아니니까
이러면 안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도와야 되고 그에게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또 어떤 지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당했으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한 몸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손하고 발하고 매일 싸워. 눈하고 귀하고 매일 싸워. 그러면 결국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 되고 결국은 한 몸 대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는 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자신이 내가 이 몸의 전부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에서 제외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위에 사도, 선지자, 교사 등 몇몇 지체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방언을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여지는 것,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은사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첫째, 둘째, 셋째 했다고 해서 이것을 신분상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첫째는 사도구나, 둘째는 선지자구나, 셋째는 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받고 선호하는 은사만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까 지체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눈이 요긴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 눈만 달아놓으면 괴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각양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눈에 띄는 은사만 다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장애자가 되고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것을 참 이래서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조금 아까는 은사는 우열이 없다 그래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이것은요, 은사 자체가 크고 작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사모하되 전체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탁월한 은사를 받도록 해야지 나한테만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더 좋은 길을 보여주래요. 그리고 13장에 소개합니다. 그럼 그 13장에서 더 좋은 은사가 뭐죠? 사랑이잖아. 사랑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서로 막 자랑하고 있는데 서로의 유익을 위한 은사를 주겠다. 그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을 설명합니다.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13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너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쓰는 사람 꽹가리 치는 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지식으로 이러한 문제, 분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푼다? 사랑으로 덕을 세움으로 모든 것을 푼다고 했습니다. 다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줍니다. 그죠?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호합니다. 튼튼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나는 줄 게 없으니까 받기만 해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래. 내가 마음이 없는 것이지 마음이 있으면 나도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이 결국 한 몸을 지향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 가운데는 우열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온전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있는 자리에서 처한 위치에서 주님께 충성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은사 즉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